인생의 한 장을 넘기면 고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때로는 외로움으로 변모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 가족과 친구들이 각자의 삶에 몰두하면서 우리는 점점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합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은 자아 성찰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노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얕고 좁아지며 과거 세대와는 달리 가족 간의 거리도 물리적,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부정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곧 극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후의 외로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단순히 사회적 고립이나 혼자 있는 상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는 심리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깊은 연결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특히 이러한 심리적 필요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이러한 변화는 정서적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존 카치오포는 외로움이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강화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치오포 박사는 외로움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되찾으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고 말하며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새로운 관계 형성과 자아 탐구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수용과 자존감 회복. 외로움이 들 때 자신을 탓하거나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둘째, 사회적 연결을 재구축하기. 노후에는 기존의 관계가 약화되기 쉽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지역사회의 모임, 자원봉사 활동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반복하며 고립감을 강화합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내면의 만족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기술 활용하기. 현대 기술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상 채팅으로 가족 모임을 하거나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배움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외로움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극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은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선택에서 비롯된다 고 강조합니다. 외로움을 불가피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통찰하며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상황적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고요를 깨닫고 스스로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외로움을 바라보는 5가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던 인간관계나 가족과의 긴밀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며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이 고통을 없애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소외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머물러라. 이 지혜는 우리가 현재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고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기. 외로움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자원봉사, 작은 친절의 실천 또는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의 감정을 완화시킵니다. 한 고령의 여성이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이들에게 준 시간보다 아이들이 내게 준 웃음과 따뜻함이 훨씬 컸다 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행복은 나누면 커진다 는 진리를 입증합니다. 셋째,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 찾기. 부처님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을 넘어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는 부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돌보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의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한 노인이 명상을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나 더 깊은 내적 평화를 느꼈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명상은 내 주변의 고요함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과 일치합니다. 넷째, 무상을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외로움 또한 우리 삶의 일부일 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비 온 뒤 맑은 하늘이 오듯 고통 뒤에는 기쁨이 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외로움이 우리 삶에서 지나가는 감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고독을 깊이 느끼던 한 사람이 작은 텃밭 가꾸기를 통해 무상의 진리를 체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며 자라는 식물을 바라보며 그는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리고 겨울이 오면 그 씨앗은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는 생각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외로움을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다섯째, 공의 지혜를 배우기.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공입니다. 공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외로움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외로움을 관찰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돌아보며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고 그 감정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외로움도 결국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스스로와 깊은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외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고요를 찾으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은 외로움을 넘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회심리학적 통찰은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자비와 연민의 실천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상과 공의 진리는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덜 얽매이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내면을 밝힐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는 과정은 고요하지만 풍요로워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명상,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 그리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작은 노력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외로움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며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삶은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여정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명상과 실천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